믿음이 있노라 생각했는데 문제가 막상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없는 약함을 보게 되고, 대간절 내가 그동안 말했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과연 믿음은 있었던가,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 전으로 다시 여러분을 모시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경은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의 이존 사촌인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적으로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세우시지 아니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답답한 세월 400년이 지나간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0년 만에 메마른 땅에 소낙비가 쏟아지듯 갈급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 단순하고 짧은 이 간단한 얘기에 마음의 흥분과 감동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분의 신을 벗겨드리는 종으로도 감당치 못할 위대한 분이시다.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새하여야 하겠고 저분은 흥하여야 하겠으며 저분의 신발도 나는 벗겨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천한 종 중의 종이다.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당시에 범죄함을 위해서, 속죄함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 바로 제물인 어린 양의 피, 바로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대속해 주실, 속죄해 주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영원한 메시아시다. 여러분, 이 땅에 설교들이 많은데요, 설교자도 많고 설교 내용도 많고 설교들도 너무 많지만 가장 위대한 설교 한 편을 꽂으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의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실 바로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간단하면서도 복음을 다 담고 있는 이 귀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게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 받기를 원한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두 분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치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비둘기 떼가 확 날아가다가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쭉 앉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심을 받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 오늘 설교하는 유목사의 소원,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정남중앙교회 이 많은 성도님들의 소원, 한국교회가 갈망해하는 이 소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하게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신데, 다이나마이트인데, 바로 주님이 나에게 두나미스 성령 폭발의 능력이 오늘 임하시기만 하면 없었던 금덩어리가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금덩어리 없지만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금덩어리를 받은 것보다도, 금덩어리를 가진 것보다도 더 기뻐 찬송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것은 땅의 것이 있어야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게 오시고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랬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랬던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이 이 가정사가 문란했어요. 가정사가 문란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아니 될 범죄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오셔서 그냥 손을 한번 내미시든지 안수를 하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좀 그 가두었던 헤롯을 비롯한 그 어떤 관리들이 눈이 좀 멀어지고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기적은커녕 고생 많지 신방도 안 오시는, 신방도. 그리고는 분위기 속으로, 분위기상 그만 바라보니까 잔치 날이 다가오고 어떻게 하고 즐기가다고 그만 분위기상으로 느껴보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이러다가 이곳에 살아서 나가지 못하겠고 목배임을 당하겠구나.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죽음의 공포. 그렇게 당당했던 세례 요한인데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니까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위대한 설교를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오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지배하는 건 뭐냐 그러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음 앞에서도 살기 위해서 구질구질하지 않고 목숨을 순교를 각오하면서 강하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을 뭐가 지배했다? 믿음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환경을 정치 논리가 지배하고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사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지식적인 것이 지배하고 경제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출구가 없는 거고 답도 없는 거예요. 경제 논리가 완전합니까? 정치 논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건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믿음이 지배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다 여러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자리를 다 구하고 젊은이들이 좋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L자, S자 다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또 경쟁이 있습니다. 잠 못 자고 싸우고 이겨야만이 생존하지 그것에 뒤처지면 여러분들은 또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믿음이 확실하면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던 것처럼 환경만 바라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꿔지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 위대한 설교자였던 그가 이렇게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예수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하고 확인하러 제자를 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답을 하면 그래 내가 메시아 맞다 안 맞다 더 기다리라 뭐 어떤 그런 구체적인 답을 해야 될 텐데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면 너가 지금 나의 행하는 생활을 보고 있지 않느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뛰어다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봤다고, 네가 직접 본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740년 전 이사야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던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밋밋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약동하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지만 메시아로서의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그가 곧 메시아신 거예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고 사람은 다 죽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기독교에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빠지면 다른 타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부족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당당한 것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만희 누구 주소 생기지만 문선명 생기지만 절대로 그런 자들 사기꾼들이다. 그들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갑자기 아멘 왜 적은 거예요? 난 놀라게 하실 거예요? 이 소리 할 때는 진짜 크게 해야 되는데 이만이 아니라니까요. 문선명이도 아니고 사탕 나눠주는 정명석도 아니라니까. 하여튼 여자들은 사탕 주고 줄줄 따라 그 왜 따라다녀 거기. 정명석이 주는 사탕이나 내가 사는 뭐 사탕이나 혜태 사탕은 똑같은 건데 제발 좀 그런 물질적인 것에 근데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우리 젊은이들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 가서 얘기해 주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앞에서 제가 거론했던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데 여러분 농담처럼 듣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결혼을 늦게 하면 안 됩니다. 빠르다 할 정도로 20살 해요. 너무 빠르나? 빠르다 생각하는 21살에 다 해요. 그냥 너무 빠르나?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하여튼 뭐 30 이전에는 다 해야 돼. 30 이전 30을 넘으면 안 돼. 30을 넘으면 생체 리듬적으로 보면 남자나 여자나 늙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25살 정도면 좋아. 그냥 빨리 가서 빨리 낳고 빨리 하는 게 낫지 늦게 가서 늦게 나와가지고 왜 그리 힘들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데 빨리 시집 가야 돼. 30이 넘으신 분 주님이 내일 올까라는 급한 마음 가지고 빨리 오늘 저녁에 만나야 돼. 그래서 빨리 올해 안에 빨리 다 시집 가고 장가가고 다 끝내야 돼. 뭐 찾아봐야 별 사람 없어요. 찾아봐야 별 사람 없다니까. 옆으로 봐라 뒤로 봐라 별 사람 있는가 봐야 별 사람 없어요. 봐줘야 될 만한 사람들도 없고 그냥 살면 사는 거예요. 살면 사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맞추면서 사는 거지 꼭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바자회인가 뭐 하는데 그 바자회 수익금을 군성교에서 쓴다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뭔가 한 가지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옷을 샀다가는 우리 아내에게 야단 맞을 것 같고 뭐 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니까 신발이 쭉 나 있는데 신발이 제가 265인데 신발이 다 275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이간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신발은 적은 것은 못실어도 큰 것은 끈이 있기 때문에 꽉 조음이 되기 때문에 다 신을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가 믿어야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가 믿어. 할 수 없이 얼마입니까? 2만 원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2만 원 주고 샀죠. 사가지고는 신발을 신고는 잤던 당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당겨서 묶었는데 걸어보니까 발은 발대로 신발은 신발대로. 그런데 이게 따로 노는 것까지는 괜찮는데 소리가 뜨그득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민망해. 할 수 없이 한 번 신고는 난 이간희 목사님한테 쏘가가지고 사가지고는 딱 한 번 신고는 목양실에 그대로 여기 계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모셔놓고 있어요. 참 하여튼 사람 인생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해야 될 이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저를 늦게 낳아가지고 감사하기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런 것은 제가 유전자로 물려주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어지럼증 때문에 멀미가 심해서 버스를 타지 못했어요. 버스를 못 타.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냥 좀 어지럽다 하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지 제가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이런 어지럼증으로 제가 고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 60이 넘어가니까 이 어지럼증이 얼마나 심한지 도통 못 살겠어요. 가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실려가지고 이 검사하고 저 검사하고 뭐 사진도 찍고 어떻게 하는데 아니 차라리 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우리 송 목사님 부목사님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이 없대. 글쎄. 그러니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목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 어지럼 때문에 나는 참 많이 힘든데 이런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이 목사가 이 모습이 영 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거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주더라도 은퇴하기 전에는 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좀 유예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죽했으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똑똑한 음성은 아닌데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였는가 하면, 야, 너 그런 거라도 있어야 너가 한 번 더 기도할 거 아니냐. 너 그런 거라도 있어야 네가 내 이름 한 번 더 부를 거 아니냐.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음성을 줬다는 말 안 했습니다. 신비주의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병들어서 불평하지 않고 병들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사람이란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며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주신 공짜라고, 은혜라고 얘기하니 내가 그 사랑받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총 받음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절대로 목마름이 없는 것 아닙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라고,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약속하시기를 구하면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은 자니 얼마나 우리는 축복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가면서 날마다 만나만 먹다가 보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불며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은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놓고는 낳지도 않는 자식이 마치 부모에게 땡깡 부린 것처럼 얘기하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23절에 홍해물을 가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말이에요. 너는 마음이 변덕스럽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여호와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좋다. 내가 너에게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아우 이제는 고기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겠다. 아이고야, 이거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원하는 거예요. 흰쌀밥에 고깃국 주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요 한경에 또 계산을 합니다. 믿음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한경에 또 계산을 합니다.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인데 20세 이상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데, 여러분 삼겹살을 구워도요 이분들이 1인분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천만. 자기 돈 내면 1인분 먹지만 남의 돈으로 먹으면 4인분 5인분 먹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 너가 10가지 재앙의 주인공,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지 않느냐. 하나님 역정을 내시면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하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용처럼 처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눈 뜨지 못하게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바람이 동풍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을 날던 메추라기 이런 새들이 그냥 이 바람 속에 정신이 없었어.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있는 그 진중에 와서 그냥 고개를 탁 치받고 탁뚝 떨어지는데 성경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32절 이들을 주워 담는데 정신 없었다. 하루 종일 주워 담았으니 얼마나 많이 담았겠습니까?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환경에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특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저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모세처럼 뜨거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또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내 믿음이 한없이 무너져 버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맞습니까? 물었던 세례 요한처럼 약해진 믿음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호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약한 믿음들을 불쌍히 계시고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여 손은여 안수하여 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들이 큰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